단계점검 11번째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근심의 방향성.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근심을 따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근심인데 이 근심이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고, 하나는 세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이.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와 허물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쨌든 자기네 죄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강하게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 가운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근심하게 했던 것이 방향성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시게 할 때는 뜻이 있다, 뜻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원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확하게 지역을 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근심을 주실 때 우리가 책망받으면 근심이 들어오거든요. 근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는 것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되면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하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자꾸 잡힌다는 것은 그 죄가 회개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하면 그 죄는 내가 의식을 못하잖아. 죄진 거 알잖아요. 그걸 알지만 이제는 그 안에 바른 마음이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안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내가 이제는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대로 근심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이것은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이유를 회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자꾸 자기 죄가 후회가 되고, 왜냐하면 이건 바르게 우리가 분명히 그 죄를 싫어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죄에 그걸 자꾸 후회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씻음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근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을 다르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의 사망에 이르도록 세상 근심으로 받는 자들도 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근심을 쓰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또 뭐 때로는 뭔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뭐 힘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주의 선지자가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베달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유대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그 집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어요.
저는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잘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 예. 그러니까 선지자의 불순종은 매우 무서워요. 잘하다가 또 이루었다가,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이랬다 가지고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그 방향성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예. 일하는 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끝까지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는 자기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방향성이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을 속인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는 마음으로 자기를 속였어요. 이거는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하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 내용의 텍스트만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그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세요. 근데 하다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시 쏘러 갑니다. 저는 요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다가 불순종 어려워요. 하다가 힘들어요. 하다 못하겠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다가 나 진짜 막 하나님 나 다시 보내지 말라고 저 인간들한테 이런 건 꽤 있었는데 이 요나는 아예 그냥 도망가요. 처음부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근심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한 선지자는 근심을 속였다.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했고, 요나는 회개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닷속에 빠뜨립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때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근심이 생긴다. 근심이, 그죠? 근심이 오죠? 그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뜻대로 가는 자가 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게 참 요나가 불순종한 요나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어설픈 순종하다가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다 불순종으로 막 나갔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낫더라니까. 회개가 그렇게 크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선지자 말했던 베델에 갔던 선지자는 순종했잖아요. 행동으로. 근데 여튼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였는데 회개를 나중에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근심으로 넘어 끝나버렸는데, 요나는 처음부터 순종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다에 딱 빠뜨려서 물고기가 딱 덥석 무는 순간에 요나서 2장은 그의 회개가 쫙 나와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2장 내내 기도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말 안 듣는 거 이해한다 그러잖아. 근데 태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말이 듣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회개나 하라면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데 회개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말을 잘 듣다가 회개를 안 한 사람도 박살이 나는데, 말을 잘 듣다가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무너지는데 말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해. 그러면은 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말 잘 듣고 회개도 잘한다. 1등이지.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말 잘 듣고 회개 안 한다.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보다 말 안 들었는데 회개했다. 이게 낫다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요나가 말 진짜 안 듣는 진짜 막pen지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물고기가 물자마자 그 앞에서 회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참 잔뜩 근심을 주 앞에 말하는데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뭐 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보통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고래밥 되는 거예요. 네? 소화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뭐를 하니까? 사망 직전이거든요. 사망 직전에 회개를 하니까, 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요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와요. 끝내준다. 진짜 끝내준다. 그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다시.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회개 안 하면 말씀이 자꾸 이제 피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도망가고 싶어져요. 예.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누가? 요나가 말씀 듣기 싫어 도망간 거예요. 바다 밑에 끝까지.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하거든, 자기한테. 도망가는데 그런다고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근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다른 근심이 와. 차라리 말씀으로 근심한 게 날 뻔했어. 그 다른 근심이 와서 이게 그래도 요나는 회개하는 자라.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 다시 말씀이 들리더라. 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요나를 가르치시고 상대하시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실은 인간 하나 안 쓰셔도 될 만한 얼마나 훌륭한 편지자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니까? 아, 이게 진짜 크다니까. 뺀질대고 말 안 듣는데 회개는 한다. 아합 보면 알잖아, 우리. 누가 아합을 살려주고 싶겠냐고. 우상숭배자인데.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분명히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틀리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게 물속 바닷속 들어나갔다 왔으면 깨달을 것 같잖아요. 한번 혼나고 나면.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니느웨 가서도 자기가 옳다 그래요. 니느웨 가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물속에 뱃속 가서 회개하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좀 자기 고집 그만 부려야지.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 말이 맞았지 않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아두세요. 요나가 자기 말이 맞았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싫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싫은 거야. 근데 그래, 뭐 요나도 그런데 어떡하겠어? 근데 회개를 하라고. 회개하면 봐주시잖아. 요나가 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덤벼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교육을 시켜요. 2차 교육.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 정말 요나 설득시켜 보시려고. 보세요. 자기가 뭐 때문에 살아나왔어요? 뭐에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물고기 뱃속 넣으신 것 같아요? 거기서도 회개하면 살아나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면 누가 보여줘야 돼?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고 사는 걸 보면 지금 누가 느껴져야 되냐고. 자기야.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했던, 아예
듣지도 않고 도망가고 불순종한, 그냥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까지 그 회개를 할 줄 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깨달았으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사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 같은 자들도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셔? 살려주신다. 이거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나도 회개로 살았구나. 나도 회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니느웨가 회개로 사는구나.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나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안 돼. 또 자기가 옳대. 그래서 기분 나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망한다고 말했지. 아예 그냥 니들은 망한다. 그래서 제가 왜 아멘 해야 된다 그랬냐면, 요나는 분명히 망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아멘으로 봤거든요. 니느웨가. 그래서 막 동물까지 막 다 회개를 시켜. 회개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효과가 뭐냐면 근심의 효과입니다. 그들이 망한다는 말에 근심을 했어. 니느웨가.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닌데 참 특별한 경우죠. 망한다는 말에 근심이 와가지고, 이거 저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그러다 망한다. 누가 이것을 편하게 은철아 너 그러다 망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뭐 장난치는 거야 지금? 너 그러다 망해 이렇게 말을 하지. 근데 여러분은 장난처럼 받고 싶어, 회개하라는 말을. 장난처럼 기분 좋게 회개를 받고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거 안 버리면 끝까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회개는 책망이거든. 근데 그 책망이 우리로 근심하게 해서, 그 근심은 누구의 뜻대로 전달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이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회개는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나도 이걸 알았어야지. 그런데 이걸 모르고 끝까지 또 자기가 옳다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교육을 뭐냐면 박넝쿨 교육을 시켜. 회개하는 자가 산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니는 왜 회개를 니도해서 살아놓고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냉정한가?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박넝쿨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는 하루 살았다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뭐도,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지 않냐. 여러분 사소한 건 되게 아낀다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건 아낄 줄을 모릅니다. 요거의 비교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뭐가 크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커. 근데 사사로운 거에는 그렇게 자기 아끼는 것 때문에 분노도 하고 열도 받아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이 큰 거와 그거를 이 요나처럼 박넝쿨에는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의 큰 가치를 모르면, 요나는 자기도 회개로 살아놓고 그 가치를 몰라서 회개가 죄보다 크거든요. 회개가 죄보다 커서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복은 회개예요. 근데 참회개는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참회개는
진짜 무슨 발가벗듯이 내가 다 민낯이 드러난 그 수치심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태도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벌거벗겨진 것 같은 수치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는 깜짝 드러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확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근심이 어떻게 하라고? 회개에 이르게 하라고. 그 근심.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근심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망의 길의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방향성이 다르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는 자기를 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상대를 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한 짓을 못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못 보고 누구만 봐? 아벨만 보는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거기에 분노가, 가만히 생각해요. 가인이 지금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가인은 지금 분노할 이유가 없어. 누가 잘못한 거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가인은 분노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제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었지만 왜 곡식 같다 했어요? 자존심. 내가 농사 지은 거, 난 농사꾼인데 내가 내 걸로 드리겠다. 나도 제일 좋은 걸로 드리면 되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재물은 뭐 양치는 자가 양 바치는 걸로 바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인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아벨을 맞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분노가 일어나. 아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 깨달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맞고 네가 틀려 이것 갖고 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목사님 내가 맞아요. 그거 말하려고 아니에요. 회개는 죄사함을 위한 거예요. 근데 꼭 상대를 보고 따져. 상대를 보고. 그거하고 회개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세상 사망에 이르는 회개를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방향성을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은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은 지금 아벨한테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상처를 받았어, 가인한테. 왜냐하면 회개가 내 안으로, 하나님 뜻대로 회개가 내 안으로 나를 바라보게 안 하면 상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마귀가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자기를 안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만 열받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지 않았는가? 나와 내 재물을 왜 안 받았는가? 열받는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오나요? 말씀이, 이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말씀이 불편할 수가 없어. 뭐 당연하죠, 목사님. 왜냐하면 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말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아. 근데 이 말이 지금 뭔가 내 안에 거리끼면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라니까. 지금 회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회개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회개하라는데 회개가 문제여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수치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했냐? 요게 더 열받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듯이.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후손 나중에 셋이 나잖아요. 대신해서 이거를 무엇으로 갈라지냐면 우리가 나아가는 근심을 대응하는 방향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근심이 다 오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 근심의 방향성. 그래서 자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11조. 이렇게 말했을 때 11조 하는 사람은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저 11조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냐고. 그럴 일은 없죠. 목사가 막 심각하게 이 11조 안 하는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11조 하니까 도둑놈이 아니거든. 근데 누구는 이게 근심이 오겠어? 11조 안 하는 자는 반드시 근심이 오죠. 근데 그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돈이 그게 아까워가지고요 11조를 못했습니다. 그 몇 푼 그거 더 있으면 손해 안 날까봐 11조 안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거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 도둑놈이 접니다. 이렇게 자기로 향해. 이걸 회개라 그래. 그래서 회개해 혼자 저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막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돈 얘기만 해. 진짜 왜 열받아요? 나를 지적했거든. 나보고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 그래서 언젠가부터 목사의 대적자가 됩니다. 11조 하라 그랬다고. 우리 목사는 돈 얘기밖에 안 해. 마음이 막 이렇게 삐뚤어져.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제 언제 건축 헌금해서 우리 뭐 좀 합시다. 우리 앰프 고장났는데 앰프 좀 삽시다. 이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11조가 걸리는 사람들은 돈 얘기한다 그런다고. 계속해서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설교하는데 11조 돈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 이상하게 민감해. 또 돈 얘기야. 제가 일부러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방향성이 있다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11조를 냈어. 근데 목사가 11조 얘기를 해. 그러면 쉽게 아멘이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 언제 아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 할 때 아멘을 써야지. 아멘, 내가 그 도둑놈입니다. 이 아멘이 회개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돼. 기분 나빠. 맨날 돈 얘기나 하고 교회가 이러고 이제 뭐 찾냐면 11조 안 해도 된다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 왜? 목사한테 한번 개겨봐야 되겠으니까. 언젠가 한번 내가 개겨보리라. 이게 틀린지 네가 맞는지. 이러고 11조 안 해도 된다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이 괴상만측한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율법은 끝났다고 말한 적도 없어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율법이 끝났으면 살인해도 되냐?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냐? 율법이 끝났는데 왜 그것도 율법이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꽤 생긴다 그랬죠 제가? 그런 것만 듣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자기가 불편한 거 편해지려고 설교 들으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게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지해줘. 죄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좋은 말씀이었을 거야. 근데 적어도 내가 지금 나의 죄를 지지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말씀은 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지하면서 죄를 탄탄하게 만들어. 점점 그걸 갖다 주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하나?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화인 맞으면
이제 계속 그것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움이 올라오고,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 아벨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했까니 내가. 하나님이 뭐 했까니. 이것을 여러분이 방향성을 지금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보세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죄를 안 물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린 죄투성이고 죄 안 물어. 근데 아직도 가인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택함받지 못한 거, 왜 나보고 택함받지 못했다 그러냐? 왜 내 재물과 나는 틀렸다고 말하냐? 왜 아벨만 맞고, 왜 아벨의 제사만 맞냐? 이게 계속 자기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왜 자꾸 나보고 틀렸다 그러냐? 근데 한번 참회하는 게 중요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후회하지를 않아요. 그 죄에 대한 후회심이 들지 않도록 용서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는 진짜 개판이었는데 뭐 하나로 산 사람이야? 이거 회개 하나로만 살았어. 제가 그래서 약은 믿음이라도 돼야 된다. 회개하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양약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 뼈를 마르게 안 해, 회개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자꾸 뼈가 마르고 피가 말라. 세상에 근심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 야, 내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인데 너는 왜 자꾸 사랑하지 않고 요나에게 분노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난 지금 사랑을 베푸는데 회개하는 게 문제냐, 너한테? 근데 너는 왜 회개했냐? 살으려고. 깨달았어야지. 그래서 회개는 사랑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이 요나에게 거기서 끝나고 이 맺음이 없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주인공이 아닌 거야, 우리 인생에. 그까지 용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자꾸 뭐냐면 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안식일에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무리 중에 있다가 속으로 안식일에 병만 고쳐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아시잖아, 그 마음을. 그 마음이 틀렸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의미와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사실은 안식일을 누구를 드러내려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그래요.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렇게 반응되지 않는 것이고, 이들이 진짜 모세를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고 모세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대? 사랑한대.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니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한다. 니들은 모세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니들이 붙들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말씀 사랑하는데? 내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주님이 그걸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닌 게 어디서 이미 나타났냐면 성경은 그들이 양심에 찔렸다고 얘기해요. 찔렸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찔려 안 찔려? 안 찔린다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이미 자기네가 찔렸어. 왜냐하면 의미와 의도가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의미와 의도 안에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니 내가 틀렸다 이거.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게 만든 거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겠느냐? 안식일에 자기네 대답 정해져 있어. 뭐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안식일이지만 자기나 양이나 나귀가 구더기에 빠지면 어떻게 한대? 생명 살리는 게 먼저니까 살려낸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의미와 의도인데 왜 니들은 안식일에 오랜 세월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자를 살려내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과 자기네들이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틀리다는 것을 찔려서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말하는 것과 생각과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보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찔림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근심을 주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맞다. 내가 착각했다. 잘못 생각했다. 내가 모세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생명이 중심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말씀 들으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늘은 기쁨이 있고 그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셔서 다음번 말씀 들을 때 이 바리새인은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릴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써져 있냐면 그들이 나가서 노기가 올라왔다고 써져 있어요. 노기. 분노가 올라와서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 했까니? 돈을 뺏었어. 때리기를 했어. 근데 예수님이 싫어. 그래서 회개는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내 잘못을 봐서 가인도 자기 잘못을 봤다면 아벨에게 그럴 일이 아니었잖아요. 왜 아벨한테 화피를 해? 아벨은 정직하게 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그렇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그래서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보는 이유는 죄 지은 자가 죄 안 지은 자를 오히려 죄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은 근심이 됩니다. 책망이 향하는 건 근심이에요. 근데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 회개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근심으로 받으면 바깥으로 표출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가인도 그랬고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내가 농사지은 거 정성껏 농사지은 걸 드렸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피값이 될 수가 없어. 우리의 죄를 아무리 농사 좋은 거 금으로 된 농사 지은 거 갖다 줬어 봐.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대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붙들어요. 그리고 자기 거 내가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참 가르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거 잘 이해 못했거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가인은 계속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것도 어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야. 네가 위하는 게 하나님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위한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피해 제사로 얘기했는데 왜 네가 농사 지은 거 제일 좋은 거 정성껏.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성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딪히냐면 예수의 피, 이 위대한 예수의 피 앞에 알량꼴량한 내 자존심과 부딪혀갖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평강을 얻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가지고 다시는 그것이 후회할 일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양심의 나음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꾸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딪혀져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근심이 돼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데도 오늘 회개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갱생을 말하는 거죠. 오늘 그 회개에서 생명의 언약을 받으라, 다시. 이렇게.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굉장한 책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근심이 주는 방향성을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였어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상하게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분노하냐면 세리한테 분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세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했단 말이지. 근데 이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회개는 안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회개는 안 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 안 받아들여졌다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두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세리의 기도다. 그러니까 세리는 잘 못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의 돈을 갈취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세리가 오히려 회개했으므로 어떻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다 칭함받았다. 근데 그런 죄는 안 지은 자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의롭지 않아요. 오히려 바깥으로 저 세리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자기에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다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너무스러우니까 제자들이 한 사람씩 물어. 주님, 저는 아니죠. 내가 주님을 파는 배교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주님 파는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 아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누구는 알았을까요? 양심이 찔렸을까요? 당연히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렸지. 이미 좀 있다가 돈은 받았고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근심이 왔어. 가룟 유다도 근심이 왔어. 그러면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면 무엇으로 흘러갔을까요? 회개입니다. 주님, 접니다. 그리고 울고 갖고 갔어야 돼. 돈 다시 갖다 주고 나는 죄인이니 주를 떠나겠다 그랬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었어야 돼.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묻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즉시로 갚버립니다. 오늘 우리 회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을 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영성을 따라가시면 사망입니다. 이제 알잖아요. 내가 거기에 거리낌이 없다면 괜찮은 거야. 아무렇지 않아. 근데 거리낌이 자꾸 생겨? 마음에 걸림이 생겨. 해결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후회를 이루지 않아.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의 죄가 회개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말씀은 계속 그것을 자극합니다. 찔려요. 계속 찔려요. 나치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나치 전범이었던 독일, 그럼 유럽이나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폴란드 이런 나라들 국가에는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학살당했던 그 위령탑 앞에 가죠. 근데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서독의 총리가 그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고개 숙였다 널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회개로 기도합니다. 비를 다 맞아가면서. 짧게 한 게 아니었어요. 묵념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한참을 막 흐느껴가면서 아파하면서 독일이 저질렀던 나치의 죄를 그 앞에서 한참 시간을 무릎 꿇고 비 맞아가며 기도했어요. 그때 신문이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독일이 왕따 당했었거든요. 모든 세계가 독일을 싫어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치, 히틀러, 하이트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뭐 국교고 수교고 뭐 거기하고는, 그럼 그 독일 왕따 되면 못 살아요. 다 자급자족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언제 국가들의 마음이 열리냐면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었던 총리예요. 그 간절한 회개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지금의 독일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독일이 나치 전범 이렇게 영화 보면 가끔 하지만 지금 우리 독일을 악하게 나쁘게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일본은 지금도 막 생각하면 좀 열받습니까? 얘네들은 좀 못된 놈들이에요,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침략했던 침략 전쟁을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 우리나라 여자들이 자기네들 군인을 위해서 자발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헛소리를 해야죠. 그거 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그들이 가진 근심의 방향성이 틀렸어요. 방향성은 회개하는 거예요. 독일처럼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눈물로 무릎 꿇으며 회개하고, 우리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수많은 전쟁 전범이 되어서 많은 나라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한국의 진심 어린 회개와 사과를 했다면, 진짜 미안해했다면, 근데 일본은 지금 자기네들이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자꾸 범죄 국가로 만드냐, 왜 자꾸 우리를 피해주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직 그 죄에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들은, 그 죄가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어요. 중국도 계속 그것 때문에 씹죠. 한국도 계속 그것 때문에 씹죠.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보며, 그리고 어떻게 반응되는가를 보면, 그리고 내 안에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가 걸리겠어. 걸리면 안 되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죄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아플 리가 없다고. 근데 그게 자꾸 내게 아픔이 되면 회개하시고, 걸림이 올라오면 회개하시면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꾸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은 세상의 근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피폐해집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미 그 양심에 고통이 왔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근심이 올 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 근심으로 잘못 뻗어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러나고 싶지 않으면 무서운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범죄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노와 죄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죄가 되게 많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근심이 잘못 흘러간 거예요. 그 근심이 회개로 나왔다면 죄가 죄를 낳지 않아요. 죄가 오히려 주의 평강 안에 임해요. 씻어지고 비록 자기가 그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다시는 책망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처음 근심을 주셨을 때, 죄가 네 앞에 엎드리니까 너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아벨에게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생각해요. 사무엘도 그런 얘기 했겠지만, 다만 말씀을 전했을 뿐이야. 우리의 양심에 때로는 걸렸겠지. 그 걸린 거를 가지고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 받기도 어렵고,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되냐면 거짓말해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게해주는 말씀 많습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평생 회개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평생 회개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이 맞다면 양심에 걸리지 않게 하는 목회자와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참으로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로 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평생 죄를 가리고 살았을 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벌이야 그게.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죽일 계신 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래서 일단 그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셨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지만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죠? 오늘 관계 점검 11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여 근심을 주셨을 때 근심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해 보면 내가 알 수 있어요, 나를. 그래서 근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때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자꾸 하나님이 어디 가인을 때린 거냐고. 회개하라고 한 거지.
근데 가인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었거든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때린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살으라 그런 거예요. 살으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아벨 때문에 그런 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죄 앞에 더 죄가 깊어져 간다. 그래서 이 눈을 들러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회개도 되죠. 가인, 아벨이 왜 아벨이 문제냐고. 아벨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문제? 예수님 문제가 없어요. 바르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니들이 생각했던 말씀 좀 틀렸잖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정령 양심에 찔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틀린 거 드러나니까 열받아가지고 반응하는 거. 여러분의 방향성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화살이 계속 잘못 날아갑니다. 화살이 계속 잘못 날아가요. 자기는 관역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계속 잘못 날아가. 방향성이 전혀 달라져. 회개가 방향성이에요. 회개하면 생명. 그건 은혜. 그래서 근심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